성경봉독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만 우리 합독 드리십니다. 26절, 27절, 28절 합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얼마 전에 원경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이제 방송을 마쳤습니다. 그 원경 황후하고 태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한글을 만드신 위대한 세종대왕님입니다. 세종대왕은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똑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책을 읽었냐면 독특한 독서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100번 이상을 읽었다고 합니다.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어려운 책일지라도 100번을 읽게 되면 그 뜻을 스스로 깨우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떠한 책이냐면 항상 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책, 성경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인간들의 모든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답이 전부 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이 이 성경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도 이상하리만큼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상하죠?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짓입니까?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 마귀의 방해요,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시편 1장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이 없고 꼬이고 인생의 답도 일도 풀리지 않는 것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을 하며 사는 이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전부 잘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약속대로 어떻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책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럼 마귀 박대는 거예요. 원수 마귀, 그 어둠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책도 소중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0번을 넘게 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소중한 진리의 책을 등한시한다. 인생의 길, 형통의 축복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 마귀의 계략에 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글은 하나님, 그분의 입이 직접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직접 명령을 하신 진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인간에게 계시를 밝히 보여주셔서 이렇게 기록해라고 하신 당신의 지시였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기록해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이 세상을 지으신 분, 이 세상을 끝내실 분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전부 하나님이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 인생도 그분 안에, 그분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알고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이 주일날에도 하나님께 너무 구원에 감사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도 너무 감격이 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과 거룩함이 그들 안에 이미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전부 믿어지면 인생 이제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기름진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렇구나 이거 듣고 깨닫는 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사는 것이 믿음이지 깨닫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 특히 미국에서 유명했던 그런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좌절을 겪고 사역을 그만두고 혼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들을 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사람들이 변하질 않아요. 자기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를 느낀 거예요. 사람들과 이 세상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룩하게 혼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고 구원이 없다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진짜 완벽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계시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핍박과 박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0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힘들고 지쳐도 누가 핍박을 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복입니다. 천국을 더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계시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더 충성하셔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힘들어도 지쳐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힘을 빌려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을 여러분 안다, 산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그렇구나 하고 내 마음이 깨달았다는 것을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치는 습관이 오래되면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실제로 살려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만 하는 것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분들 있습니다. 착각하는 분들. 자신의 낮아짐과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진짜 영혼을 여러분 사랑해서 살리고 싶어서 그 영혼들을 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경험으로 상대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상대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한 큰 확신이 없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입 여시면 안 돼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큰 확신이 여러분 내 안에 없으면 입은 닫으시고 귀만 열어주시면 돼요. 듣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큰 확신으로 영혼을 여러분 거침없이 살려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기 안에서 저 사람 살릴 수 있겠다는 큰 확신이 없으면 입은 닫고 귀만 여셔야 한다는 거예요. 더 여러분 확신이 올 때까지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큰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믿음의 실천자들은 입의 말을 절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 저 앞에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큰 확신이 없으면 입 닫으셔야 합니다. 간혹가다 여러분 아는 것이 여러분 깨달은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용납 안 됩니다. 내 안에서 큰 확신이 있고 상대에 대해서 여러분 저분 내 오늘 살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올 때 그때 여러분 상담도 가능한 것이고 그때 여러분 대화를 하셔야 한다는 거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의 모든 글은 하나님의 입이 직접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당신이 직접 명령하신 진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쉽게 여겼던 유다 백성들. 왜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여기고 쉽게 버린 것일까? 그들의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두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역사는 중심이 바른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6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서도 오로지 세상의 높임만을 원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보다 세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높임받고 살아가는 것이 사울의 우선이었고 사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왕의 자리까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절대주권자,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왕이시요 나의 전부가 될 때 그 주님도 나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언제라도 세상이 우선이고 세상이 재미있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어리석은 사울왕은 자기를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셨는지 잃어버리고 세상과 사람이 주는 높임과 기쁨의 마음을 전부 빼앗겨버리는, 그래서 왕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아들과 손자까지 전부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말 성경 고린도후서 4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 그런 사모함이 없다. 마음에 주님 두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 두기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멸망의 길을 이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길,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몰랐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나는 세상 앞에 죽은 자라고. 바울 사도는 언제라도 그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길 간절히 날마다 원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신의 생명, 자신은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있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영혼들을 위해 육신의 옷을 입고 그는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의 마음은 늘 저 천국에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언제라도 주님 두기를 기뻐하는 마음, 주님으로만 살아가길 소원하는 마음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없었던 유다 이 백성들, 급기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속담보다 그리고 점치는 술법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담보다 그리고 무당이 점을 치는 술법보다 더 못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헛단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아멘.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 그들의 신앙의 끝이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요 우선이 아니고 세상의 속담과 무당의 말, 세상의 지식들의 말보다 업신여긴다. 남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정말 나는 세상의 지식 그리고 세상의 속담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나는 더 재밌고 더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종말의 때가 틀림없습니다. 미얀마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분 대략 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냥 나라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 지금 산불로 난리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마태복음 끝자락과 계시록의 말씀 안에 있는 세상의 끝의 징조입니다. 지진은 물론이요 전염병 그리고 또 이런 재난으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은혜 받았잖아요. 지진으로 한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작은 마음이라도 조금의 그런 마음도 내 안에 없다. 그러면 노아의 시대 때에 여러분 물의 심판을 받은 자와 똑같이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 그들은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라고 그렇게 노아가 외쳤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마귀의 계략이 여러분 나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가 내가 이렇게 노아의 시대 때에 지금 이 시대에도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모두 살아가는 즐거움 재미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나도 지금 노아의 시대 때 멸망의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이렇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깨워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갈망하셔야 합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두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두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선동에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미혹에도 빠지면 안 돼요. 이상한 유튜브도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저 강야에 있다 집회해야 된다 이런 말도 이제 더 이상 분별하셔야 합니다. 나가라 할 때는 나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멈추라 하면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강야에 그리스도가 있다도 나가지 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골방이 있다고 해도 믿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부터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아멘. 영적인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여러분 세상의 미디어 유튜브들이 말하는 거짓 선동에 이끌려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모이자 선동한다. 여러분 그것도 분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있다 해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 됐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생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러한 자들,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자들도 믿지 말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때에 그러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의 구원자,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구원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모든 초점은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더 집중하시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더 해나가셔야 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의 힘을 따라 수고하는 삶에 내 전부를 거실 때 주님 오신 그 시간대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이 넉넉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오늘 조금 말씀 읽는 게 많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두드려서 나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게 지금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왔다. 성령님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계시록이나 또 마지막 때에 또 마태복음 말씀으로 이끌어서 내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 나팔소리 외부에서 들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말씀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주님 우리는 나의 주님 그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는 삶의 인생의 전부를 거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장 2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 있기만을 소원하는 주님만 두기를 주님의 말씀만 있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과 말씀이신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 다른 세상의 것을 우선으로 두고 더럽힌다. 절대 주님 오실 때 나의 구원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셨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드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미련한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이들은 주님이 드디게 오신다. 심판. 옛날부터 심판이라 했는데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요. 예, 주님 오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이런 미련한 생각, 주님 오시는 그 심판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먼 훗날의 얘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우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의 생명을 건져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판, 우리와 상관이 없다. 먼 훗날의 일이다. 그들의 생각은 여러분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도 틀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5, 6년 후에 정확하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고 먼 나라 심판의 얘기다. 옛날부터 주님 그렇게 하셨다. 그 모든 말은 5, 6년 후에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한 멸망,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5, 6년에 불과 5, 6년 후에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라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디로?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더 성령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깨어있는 삶, 에녹과 같은 삶에 내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유다 백성들과 다른 나를 맞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종말의 때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코로나 때 우리가 깨어 있었습니다. 전염병. 그러나 또 몇 년이 지나니까 시부직하고 또 마음이 둔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나라가 지금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산불, 그리고 일본의 산불, 쓰나미, 지진, 온 세상이 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종말이다. 지금부터 순종하고 하루하루 내 말씀으로 살아가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의 구원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광야의 그리스도가 있다 나가지 마. 그리고 주님의 골방에 있다 믿지 마. 그 주님, 그 복음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너희들이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